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그리고 작은 고난,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고독하고 혼자 뿌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버틴다는 말, 사실 이 단어는 별로 썩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래 CCM을 이렇게 듣다 보면 요 단어가 전부 들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이렇게 사람들이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딘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눌려가지고, 현실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 그대로 견디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버틴다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가 적절한 단어다. 다른 뭐 특별한 단어가 없다. 그래서 버티고 견딘다. 버티고 견딘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버티고 견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이렇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종종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마치 홍해 앞에 내가 딱 멈춰 선 것 같은,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 또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 앞에 홍해가 탁 가로막혀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지칩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초조해합니다. 당연히 불안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기도 하죠. 고난. 근데 그 고난이 끝날 쯤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또 시작이 되고, 이제 좀 살만한데 좀 어떻게 좀 될 것 좀 같고 뭐가 좀 자유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고백을,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생명이 있는 존재, 인간을 비롯해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심지어 아주 조그마한 곤충이라도 생명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을 짤막하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저 옥상에 올라가 보면은 화분이 몇 개 있고 그 차가막을
제가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 지지대가 시원찮으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하고 그냥 이래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그 밑에 있는 그 호박이나 깻잎은 다 죽었어요. 못 견디고 그 잎이 넓잖아요. 잎이 넓으니까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깻잎들이 못 견디니까. 그래서 깻잎이 싹 다 죽었습니다. 호박은 저게 잎이 넓지만은 성질이 햇빛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줄기가 길어지고 열매가 생기는 식물이거든. 호박은. 호박 잎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호박은 아직 살아있어요. 호박꽃도 많이 피어요. 근데 열매는 아직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클도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도 달리고 고추도 억수로 매운 고추인데 고보이 진짜 맵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옆에 잡초들도 무성하고 그 다음에 흙이 보통 밭의 흙이 아니거든. 화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이 보통 흙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구성 요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들에게는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은 기껏 해봐야 이제 물만 줄 뿐이지 그 뜨거운 햇빛, 잡초들, 그 다음에 좋지 못한 토양, 그 가운데서 이 식물들이 자란다고요. 보니까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초를 뽑으려고 그러다가 살려놨어요. 왜? 제 잡초가 있어야 잡초 뿌리가 수분을 요래 저장해주는 작용을 하거든. 물을 다 물이 다 증발되고 빠지지 않고 수분을 저장해주는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잡초도 잎에서 살려놔서 붙여놓자. 그래야 호박도 살고 고추도 살고 돈방울토마토도 살고 깻잎은 견디다가 못하고 다 말라 죽어보고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간, 우리들 개인을 이제 놓고보면은 도대체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 이래 안 사는 것인데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우리 집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내 아들, 딸들은,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우리 동네는 하면서 자꾸 이래 이제 눈을 어떻게 자기에게로 안 가고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에 혼란도 오게 되고 자기 가치에 부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자기에게는 엄청난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막 시키면 짜증이 나는 거죠. 왜? 햇빛은 너무너무 따갑고 빛은 강하고 수분도 부족하고 토양도 자기가 제대로 자랄 수 있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양도 아니단 말이에요. 아주 거친 토양이다. 물도 늘 부족하단 말이에요. 매일 주어도 말라 있어요. 이게 이제 옥상에 수분 증발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여건이라는 게, 환경이라는 게 거칩니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70년간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하려고 그 나라의 말하자면 전략 전술, 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딱 고정시켜 놓고 있다. 적화 통일. 70년간 김일성이가 가졌던 그 생각을 김정일까지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로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주고 아무리 좋은 쌀을 많이 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들은 북한은 여전히 적화 통일이라는 그 국가의 전략,
국가의 전술, 국가의 그 정체성, 그것을 삭제하지 않는다. 수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6.25 이제 사변, 6.25 전쟁 일어난 지 70주년이 이제 지났잖아. 그 70년 동안 김일성이가 이제 전쟁을 발발했는데, 이제 남침을 했는데, 김일성이의 그 생각이 손자 김정은이한테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고, 자유를 표방해야 되고,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전진해야 되는, 그러면서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만약에 북한만 없으면 국방비 예산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거든. 그 돈을 경제 발전에 투자를 하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4만 달러 이상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방비를 어느 나라보다, 뭐 세계 메디라 그러던데, 어느 나라보다 국방비를 많이 지출해야 돼요. 왜? 저 북쪽에서는 적과 통일을 노리고 있으니까 저거를 최소한 방어는 내야 된다. 우리가 방어는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나쁜 환경입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정말로 몇 가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배운 습득한 기술, 능력, 또 자기가 타고난 재능들, 또 자기 머리, 뭐 자기 체력, 건강, 뭐 그런 것들 해봐야 10가지 안 되거든요. 기껏 해봐야 5가지, 7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60이 돼도 공부해야 되고 70이 돼도 공부하라고 자꾸 권유를 하는 거예요. 왜? 지식의 발달이 계속 일어나니까. 5년 전 지식 가지고 강의 못 해요, 대학교. 3년 전 지식 정도는 괜찮아요. 한 2년 전에 거는 괜찮아요. 금년 봄에 거 가지고 2학기 때 강의해야 돼요. 작년 가을 거 가지고 봄학기 때 강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식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적응해냅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못 해내잖아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또래 목사들 모인 데 가보면은 제가 상당히 조금 이래 좀 진취적입니다. 제 생각이 좀 빨리빨리 바뀌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야기하면 뭐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하면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뭐, 그때 가서 하지,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소용없다 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럼 저 혼자 그냥 해야 돼요. 사실 25년 전에 이 내적 치유 이야기 할 때도 사실은 그때는 제가요, 완전히 선두 그룹이었거든요. 선두 그룹이었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조금, 그래서 교회는 작지만, 목사는 못생겼지만은, 그래도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이렇게라도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저 치우고 요렇게 좀 해보자. 요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주고 뭔가 더 나은 길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주님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어디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는 홍해가 딱 막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가며 헤엄쳐 갈 수 있습니다. 내 혼자 같으면 갈 수 있는데 너 혼자 아니기 때문에 혼자 못 간단 말이야. 나중에 다음에 보자 하고 내 혼자 헤엄쳐 가보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목사님 자기 혼자 살았고 혼자 간 건 홍해 건너갔다고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재능과 능력은 극히 부분적이고 그것은 자꾸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소위 신기술이, 신지식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꾸 패배감이 오고 자꾸 열등감이 찾아오고 창피한 마음이 들고 자꾸 부족감이 들고 자꾸 마음이 처진다고요. 현실 속에 자꾸 묻힌다고, 눌린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눌린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자면 그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 훈련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아. 다 피해 보는 거예요. 뭐 내용은 없지만, 기록은 없지만은, 아이고 바빠서 안 된다,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된다,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무슨 핑계를 댄지 몰라도 하여튼 기록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인가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내가 이렇게 전도자로 변했다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기 전과가 있으니까, 자기 전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사도들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충격도 충격이지만은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전혀 낯선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말하자면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도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그 옆에서 증인 노릇을 하고 그들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 있는, 그게 이제 증인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더니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도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9대 매질을 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고통을 당하고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돌 던짐을 당하고 여하튼 온갖 수모와 수치와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다 당했어요. 그런 이제 바울인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그걸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다 그랬어요. 나는 심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단 말이에요. 저 지중해를 건너 저 멀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거기에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를 저 반대편 지중해를 건너 반대편에 있는 그 고린도에 가서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말하자면 물 주었고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 주었고 그렇게 우리 둘이가 열심히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물은 제가 줘요.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거의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거의 매일 물을 줍니다.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 물 주는 거, 심는 거, 그거는 내가 하지만은 그걸 자라나게 하는 걸 내가 할 수 없어요. 햇빛이 있다, 없다, 그거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햇빛이 강하면 좀 가려줄 수는 있겠죠? 정 햇빛이 싫으면 그냥 그다란 물통을 엎어놓으면 되잖아요. 엎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햇빛 전혀 안 받겠지, 그죠? 그러면 식물이 허약하게 자랍니다. 그러면 이 식물이 이제 햇빛 있는 쪽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구부가 요래 자라 올라온다고. 그래, 그것은 말 그대로 키만 밀주가 크고요. 아무 그게 없어요. 열매도 꽃도 아무것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 크다란 그릇을 이래 엎어놓어 보세요. 엎어놓으면 식물이 살났고요. 요 햇빛 보고 요래 나오거든. 오래 나온다고. 희한해요. 옛날에 어릴 때 칡 캐보면은, 칡을 캐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큰 바위가 있으면 요 칡뿌리들이 바위를 못 뚫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위를 피해가지고 요래 나는데, 그렇게 얇게 나온 그 칡뿌리 쪽은 굉장히 맛있어요. 가늘고, 거기에는 영양가가 많아요. 이 굵은 부분은 쓰기만 쓰고 영양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가늘고 바위 틈새로 가늘게 뻗어 있는 그건 그렇게 맛이 있더라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과 우리 사람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사물을 보시고 사건을 보시고 역사를 보시고 일을 하시고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시간표에 따라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주권에 우리는 순종해 가야 돼요. 이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래. 그게 안전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막 실천하다가 안 되면 막 끝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거는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는
이것도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래서 어떨 때에는 자기가 좀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비동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구분을 이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구별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걸 이게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지, 어떤 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한 거, 힘든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고 뭐 기다리라 이렇게 바로바로 딱 말씀을 해주시면 알았습니다 하면서 입이 툭 튀어가지고 그래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래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 뭐 까불지 마라 가만히 내가 할 테니까 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딱 그냥 깔끔하게 딱 준비해 주시면 딱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냥 자기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기다려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당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신다고. 성령님이. 그걸 이제 잘 캐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게 욕심이 좀 있으면은, 하고자 하는 열망이 많으면, 요게 또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이다 하는 이 고백을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나는 내 지식과 기술과 재능과 내 꿈과 내 능력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건전지처럼 또 충전을 해야 되고,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것처럼 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에는 우리가 건전지 바꿀 필요도 없고, 또 축전지에다가 충전을 또 시킬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게 어떨 때는요, 억수로 답답합니다. 때로는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천천히 오세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추월해가지고 그냥 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그 앞에 신호등 앞에 떡 서가지고 백밀라를 뒤로 보면은 주님이 오고 계시잖아요. 빨리 어디서 하면서 너는 왜 안 가고 여기 섰노? 신호등이잖아요. 빨간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먼저 가시고 난 또 뒤따라가고 그래서 앞서다가 또 뒤서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10km 달리고 100km 달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제가 이제 동대구 교회에서 동대구교회 목사라는 그 이름으로는 최대한 해도 한 8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눈 몇 번만 끔뻑끔뻑하면 8년 지나가요. 그래서 8년 동안 많어. 어떻게 하나?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지금 현재처럼 쭉 그냥 계속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변형을 주자니 또 뭔가 변화를 주자니 이게 현실적으로 딱히 이게 뭐가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시찰의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 동갑인데 그 목사님은 교회 간판을 완전히 내려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소속이 노예 소속이냐, 목사는 소속이 노예
그 소속돼 있거든. 법적으로 소속된 소속 회원으로는 있는데 교회 완전히 간판 내려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또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주일마다 설교를 할 수 있고 주일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왜? 이거 하고 싶은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거 얼마나 많은지 하고 싶은 분들 많아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요, 이 목사 뭐 어디 뭐 좋은 시간이 없나 하면서 그건 뭐냐면은 불러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1년, 2년 동안 그렇게 답답하대요. 그렇게 답답하대요. 자기 은퇴했다는 걸 잊어버린대요. 순간순간. 그 주일 아침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맨대고 어디 갑니까? 하면은 교회 가야지. 아, 내 은퇴했지. 그거요. 6개월 이상 간대요.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분명히 이 교회는 제 개인 사사로운 교회가 아니고 노예에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들고 어디 저 서구로나 수승으로 갈 수 없어요. 이 우리 노예 관내에 어쨌든 있어야 돼요. 신암동 일부, 뭐 북구 일부, 하양, 뭐 이 동구, 반야월, 방촌, 동촌 이 일대 하여튼 이 일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뭐 누가 후임자로 올지 두 번째 목사가 누가 될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또 함께 많이 수고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 가야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또 토론도 해봐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들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놓고 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내 믿음 지켜야 되고 내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그 시간 속에서 나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늙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해야 되고 적어도 한 4가지, 5가지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가야 됩니다.